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지난번에 한 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의 살아온 환경, 자기의 신념, 생각, 성향, 여러 가지에 따라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하게 형성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반드시 우상숭배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에 계시된 하나님을 정확하게 배우고 알고 또 그렇게 인지해야만, 물론 그렇게만 되는 것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기도까지 해야 되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말씀을 제대로 잘 배워야지만이 내가 갖고 있던 고정적으로 이미지화 시켰던, 형상화 시켰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우상을 파괴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각자가 늘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으면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 우상이라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듯이 우리들도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생각 안에 갇혀 있게 되면은 이런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것에 늘 우리가 주의를 해가지고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라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데 잘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이 우상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좀 더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그 근원적인 거는 이 밑바탕에 하나님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와 형상, 자기 나름대로 형상에 대한 하나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우상의 근원이 됐는데, 그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이 뭐라 그랬죠? 모세가 율법과 성막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이 우상을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당초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죠. 야, 내가 지금 모세를 시내산에 데리고 올라가는데 40일 동안 있다가 모세가 내려올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예측 가능하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해줬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만들지 않았을까요? 만들지 않았죠. 근데 이게 이제 앞에 이제 24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6일 되면서부터 막 불안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24장. 그러니까 지금 24장 12절서부터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24장 12절 18절. 자,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를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이게 시간의 순서상으로는 사실 요 24장 지금 18절 끝나고 나서 지금 32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25장부터 요 앞에까지 뭐였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성막의 구조를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한 거.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상은 실제적으로 요 앞에 있는 게 24장 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이제 앞에 산 아래 조금 백성들과 좀 떨어져서 있게 하고 모세만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지금 뭐가 그 산 위에 산 정상에 뭐가 덮였다고 그랬죠? 빽빽한 구름으로 산을 덮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빽빽한 구름으로 덮였다는 건 도무지 위에 그 상태를 알 수 없는 그거로 지금 덮여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섯째 날 산을 기다리고 일곱째 된 날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도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6일 동안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다가 7일째 된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이 저 아래에 있는 중요한 게 저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로 보였다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면은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뭐죠? 지금으로 하나님 모세에게 임하셔서 모세와 대화를 시작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빽빽한 구름으로 쌓였어요. 근데 이게 산 아래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 그러니까 맹렬한 불이었고 이렇게 하니까 불같이 보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만 그렇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이건 실제적으로 뭐죠? 물리적으로는 지금 구름이 가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그게 불같이 보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이라는 건 뭐냐면 맹렬한 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맹렬한 불이라는 게 원어상의 뜻이 뭐냐면은 자기네들을 향해 가지고 막 침공하고 맹렬하게 달려드는 그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이러니가 모세는 지금 구름 안에서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그냥 불도 아니고 자기네들을 향해 가지고 막 침공하고 막 치려고 하는 그 불로 보여졌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첫날부터 이런 게 보였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위로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 그거예요. 혹시 저 불에 의해서 모세가 죽은 거 아닐까? 모세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왜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저 위에서 맹렬한 불이 있지? 그 불이 막 우리한테 달려오듯이 저렇게 하고 있지? 죽일 것 같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불에 대해서 느끼는 게 죽일 것 같이 느껴지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모세도 혹시 저 불에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라 그 불이 맹렬한 불로 보여졌기 때문에 모세도 그거에 의해서 해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근심 걱정이 된 거예요. 자기네가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서 40일 동안 되니까 어떻게 모세는 죽었다. 아웃이다. 왜 이렇게 내려오지 않나. 뭔가 모세에게 큰 일이 난 거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네에게서 없어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모세가 보이는 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같이 여겨졌는데 그 보이는 하나님인 모세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사라졌다고 완전히 판단이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문제였냐?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 모세가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어요. 늘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다신교 이렇게 이 신앙세계에서 살아오면서 세계관 속에 살아오면서 늘 보이는 신에 익숙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모세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전해줄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형상이 되고 봤는데 모세가 딱 없어져 버리는 순간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전혀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더 나가선 지금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나를 내버려 두는 것 같고 오히려 나를 막 곤고한 상황 속으로 몰아가는 것 같고 이렇게 자꾸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요? 보이는 하나님이 딱 사라질 때. 보이는 하나님이 뭐죠?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모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얘기만 하면 하나님과 직통하는 모세가 바로바로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결해 주는 그 모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하나님 뭐냐면은 그때마다 즉시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줘야지 이 보이는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 가운데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살아 계신 것 같고 나를 공격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과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 오류가 그것이에요. 모세를 보이는 하나님과 지겠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들이 읽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1시간 두고 2시간 물리적인 시간들을. 그러나 성경이 늘 시간을 얘기할 때는 그런 물리적인 순서상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이거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40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은 누구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일하시는 이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기까지 모든 말하는 시간 개념이 그런 시간 개념을 말하는 건데 우리 인간은 늘 크로노스, 이렇게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을 늘 생각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이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오는 증상이 뭐냐? 그 흘러가는 시간은 예측 불가능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불안한 심리 때문에 사실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 전에 일본에서 2011년도인가 지진이 한번 났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대요. 갑자기 결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결혼율. 또 그 반대급부로 이혼하는 그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셨겠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사람들 여러 생각해 봤는데, 미국의 제임스 홈스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의 이제 그걸 연구해 보니까 뭐냐면은,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그런 그 마음을 연구해가지고 넌센스라는 책을 냈는데,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은 늘 상황이 모호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잘 보이지 않고 오리무중일 때 어떤 현상이 드냐 하면은 극단적인 어떤 이 상황과 그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요.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고 상황 자체가 모호해요. 그러면은 사람을 신뢰하는 쪽으로 굉장히 막 극단이 뭐냐면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더 신뢰하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종교든 철학이든 자기 가정에서 남편이건 아내건 간에 상관없이 자기가 평상시에 신뢰했던 쪽은 막 더 강력하게 신뢰하고 또 불신했던 쪽은 그 반대급부로 막 굉장히 불신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의 행위들 치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다는 건 뭐냐면 연애하다가 이 사람은 할까 말까 지금 좋아요. 좋은데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을 해가지고 결혼해도 지금 집이 없는데 뭐 좋아는 하는데 이제 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막 올인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빨리 결혼해가지고 안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게 일종의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해질 때 상황이 모호할 때 그런 걸 선택해가지고 약간은 안정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 결혼. 또 반대로 이혼율이 심해진 건 뭐냐? 상대방 싫어요, 이게 지금 살다 보니까. 그런데 좀 참고 살았어요. 그래도 참고 살아보지.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모호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은, 불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극단적으로, 완전히 쳐내는 요 심리가 발동이 돼가지고,
아예 모든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혼한다. 해가지고 이혼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여러 사람들의 말이 그 학자의 그 의견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라는 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래요. 예측이 불가능해. 여러분, 예를 들면 예측이 가능하다고만 하면은 그나마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온다 해도 그거를 감수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의 상태가 준비가 돼요. 왜냐하면 또 그거 지난 뒤에 또 다음에 어떤 일이 오고 계속해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닥쳐진 이 상황이나 환경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뭐 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결정할까 저렇게 결정할까 우리가 그런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점쟁이들이 발달되는 거예요. 토정비가 뭐 점쟁이 발달되고 심리학 가서도 막 그런 걸 막 판단하려고 그러고 하다못해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우리는 그런 심리가 이용해서 다 뭐해죠? 기도해가지고 기도해서 점 보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기도조차도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왜 자꾸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뭐가 하나님 확실히 보여주거든요. 기도를 하자마자 보여주세요. 딱 하면 요거냐 탁탁 보여줘요. 그러면 예측이가 그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주 쉬워지고 밝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그 전에 성경도 그렇게 본 사람이 있어요. 그날의 토정비열. 성경 딱 펴놓고 아니 이게 아무데나 성경 탁 핀대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펴놓고 오른쪽으로 가는 성경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간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기도하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 뜻이다 해가지고 기도하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 뜻이다 하고 이게 다 뭐냐면은 점쟁이사 예측 불가능한 것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아까 말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 카이로스 시간인가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근데 이제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는 거는 우리가 오지 않은 시간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인간은 늘 그걸 알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그 사고방식 기독교 안에 들어온 다음에도 기도와 말씀으로 또 그걸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연초가 되면 우리 연말 연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우리 어머니께도 꼭 하나 뽑으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 제 것까지 뽑아, 제 것까지. 제가 한번 좋아가지고 야 너에게 학자의 명철을 주시사 뭐 이런 게 나왔다냐? 너한테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성경 깨닫는 은사. 그 하나님 원래부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올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건 나쁜 짓들이에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연초부터 하나님의 말씀 대한다는 거지만은 그 심사가 뭐냐면 하나 딱 뽑기 해가지고 올해 한 해에 나의 주신 말씀 뭔 놈의 올해 한 해 주신 말씀 성경 전체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거 하나 딱 뽑아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거 뽑으려고 송구영신 예배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성경 문제 나쁜 거 있는 줄 아세요?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해 죽었더라. 이런 말씀 없어요. 거기 안 써놔요. 좋은 거만 있지. 뭐 좋은 거. 하여간 목사님들이 점쟁이질하나 점쟁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또 기도 가지고 그냥 탁탁 해가지고 그냥 항상 그냥 그때 바로 그냥 바로 알게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하루 시간 분분마다 하나는 요겁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본것같이 40일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쌩 까시고 싹 입어요. 안 알려주시고 모세를 싹 데리고 올라왔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뭐 하나님 말씀이 하루 이틀 3일 정도면 되겠거려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 보이는 하나님 어디 갔냐? 왜 이렇게 안 오나? 그 맹렬한 불로 보였단 말이야. 야. 그리고 이제 40일까지 가니까 이제 극한 상황에 다른 거예요. 이제는 모세는 죽었다. 그리고 보이는, 우리 대신 하나님 보여줬던 사람 죽었으니까 대신 보이는 신, 그 우상을 이제 만들라고 아론에게 막 그냥 압박을 한 거예요. 이 아론에게 얼마나 압박을 했고 이 사람들이 열정적이었냐면 뭐 귀걸이 같은 거 다 뺏어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여자들이 이거를 이렇게 이걸 할 때는 그 고대 풍습에, 그 애굽의 풍습에 의해서는 이게 완전히 자기는 이게 소유물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항상 이걸 뚫고서 이걸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낸다는 얘기는 나는 이걸로 우상을 만들면 거기 예속이 돼도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 외 어떤 열정이죠?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달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안개가 끼고 보이지 않고 예측 전혀 불가능한 이런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빨리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됐어요. 그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실제 산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오늘 24장에는 뭐가 나왔죠? 여기가 모세가 지금 이제 7일째 된 날, 그때, 그러니까 이거 보면 모세는 그걸 참고 기다린 거예요. 6일 동안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도 못 참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맹렬한 불로 보고 느끼고 있는 동안 산 위에서는 영광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대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성막에 대한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그 설계도를 계속 말씀해주고 계셨어요.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인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산 위에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 멀리 계시, 하늘에 계시, 그때 필요할 때만 오시고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성막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그 얘기예요. 이 지상에서, 그 집이란 거 안에서. 그 말했잖아요. 텐트란 뜻이 그거랬죠.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이게 텐트를 치심에, 성막을 치심에,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쩌다 한 번씩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24시간 내내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와 동행하겠다. 이 약속을 지금 모세에게 주고 있는 이때란 말이에요. 이걸 하고 있는데 커튼 지금 저 안쪽에는, 안개 안쪽에, 그 빽빽한 구름 안쪽에는 지금 그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빽빽한 구름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모세는 죽었나 보다. 저 이제 죽음이 이제 우리한테도 올지도 모른다. 우리한테도 뭔가 나쁜 일이 올지도 모른다. 저 맹렬한 불. 이래가지고 불안이 극치에 달했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그래요. 때를 기다리라 그 얘기예요. 때를 기다리라. 늘 성경에서 40일이라는 기간이 그거거든요. 고난의 기간, 하나님 그걸 다 채우신 기간. 이게 40일이에요. 고난을 채우는 기간이. 카이로스 시간이.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기다리고 보이지 않는다 해도 기다렸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길 뻔한 이런 데까지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과 그 영광스러운 그 대화 가운데 참여해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참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식 자체가 늘 이런 방식이에요. 말해주지 않아요. 내가 며칠 있다 올게. 그리고 나서는 깜깜소식이에요. 아무 역사가 없어요. 침묵해요.
침묵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 보면 여기 빨간 맹렬한 불로 보이듯이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가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킬 것 같고, 나를 어떤 막 진노 속에 몰아넣을 것 같고, 망하게 할 것 같고, 막 병들게 할 것 같고, 온갖 나쁜 생각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되면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40일이 되면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 늘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딱 그러게 작정하면 기도를 해도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기도만 하면 알려준다는 거 다 가짜예요. 그런 거. 왜냐? 성경의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어떤 때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리무중이고 또 빽빽하고 가려요. 하나님 왜 도대체 기도를 한번 보여주신다고 하더니 왜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빽빽한 구름이 저 산을 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내 앞길을 좀 보여주세요. 예측 가능하게. 근데 안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기도를 왜 해야 되냐? 그거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특별한 사정일 때.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자체가 대부분 보여주지 않고 기다리게 하고 이끌고 가세요. 그럼 기도를 왜 해야 되냐? 말씀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나님 나 이 상황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 않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그가 자기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다 보인다고 하면 보였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믿음을 착각해서 보여주세요, 이걸 믿음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그래도 6일 동안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게 좀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은 일단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공통적으로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건너는 사건, 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뭐 이런 거 다 경험을 했어요.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외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공통적으로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그 정도 경험했으니까 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지 않는가? 근데 그것이 하나. 인간의 본성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성은 늘 뭐냐면 예측이 가능해야지만 앞으로 나가고 신뢰를 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측 불가능하면 절대로 발걸음 띄지 않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모든 사람을 인정할 인간의 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보여주시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알겠는데 그런 하나님 정도라면 우리 앞으로 미래에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것도 보여줘야지 하나님이지. 이걸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경험해서 하나님의 쌓인 지식들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여주신다. 이 개념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 그 애굽에서 노예로 바로의 종으로 노예로 있어서 그냥 거기에 그 사고방식으로 젖어 있는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이 어떤 훈련이죠? 첫 번째는 모세가 자기의 인간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원래 모세가 미디안으로 쫓겨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 동족을 사랑해서 그 자기 동족을 박해하는 애굽인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동족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너 인간의 능력과 너의 힘과 너의 열심으로 가지고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근데 결국은 그 일을 그렇게 하려다가 오히려 살인자의 이제 그 누명은 아니고 실제 죽여서 말이 생각. 그래서 쫓겨가지고 미디안 광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모세가 처음에 별 생각 다 했겠죠. 처음에 우그락불그락강. 내가 히브리 민족으로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해보려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쫓겨나게 미디안에 쫓겨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며 가며 그러니까 미디안 상인들 오며 가며 애굽에 왔다는 사람 소식을 계속 들어보니까 여전히 그 자기를 죽이려는 바로는 건재하고 자기가 이제 애굽에 들어갔다간 잡혀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서 계속.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쫙 기다리면서 자기 힘이 이제 다 빠져가는 거예요. 힘이 빠져가고 두 번째는 미디안에서 여러 광야 생활이 그렇거든요. 광야 생활 맨날 그날이고 양 키워봐요. 그날이고 미래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안 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자기는 원래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좀 포기하고 자아를 죽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알게 돼, 본성을 컨트롤할 줄 알게 돼야지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의 시간 안에 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는 건 뭐냐? 그걸 자기 스스로 컨트롤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모세는 그 40년 끝에 자기를 부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40년이란 말이에요. 물론 실제로 40년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신 거란 말이에요. 40년, 40일 지금. 그때 뭐예요? 그 수가 채워진 거예요. 40년이.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게 생길 때까지 그게 40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딱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경험한 거면 이 40년을 기다려 보니까 내 앞길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난 다 죽어가는 것 같고 별 볼 없이 지낸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왜냐하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모세에게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보면은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 13년이 장난입니까? 안 나타나지 않아요. 꿈쩍도 안 하세요. 침묵을 하세요. 근데 모세가 이 40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40년 뒤에 딱 하나님 나타나서 자기를 애굽에 이끌어낼 그 사명을 맡겼을 때, 이 40년이란 기간이 헛된 기간이 아니었구나. 나는 알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있는 시간이었구나. 이거에 대한 깊은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한번 딱 깊이 새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40년 기간에 40일쯤이야 뭐 일주일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측 가능하지 않다 해도
우리 마음에 혼란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약속해 주셨으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분이고 이끌어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해서 직접적인 동기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예측 가능하지 못한 미래의 시간 때문에 그 모호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는 늘 잘못된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것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마음이 불안해지면 늘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니까요. 왜곡된 자기 신념 안에 있는 또 하나님 잠깐만 생각해요. 왜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더 잠깐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더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때론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게 언제요? 40일 동안, 40년간 그 하나님의 때가 채워질 때까지 개인마다 다 할 수 있지만 그때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불안을 넘어서 그 환경과 상황과 보이지 않는 빽빽한 그 구름으로 가려가지고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이렇게 좀 구멍 하나라도 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살짝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되는데 어떤 때는 아예 안개가 확 가려가지고 10cm 밖도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안개가 너무 가리면. 이 빽빽한 구름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앞길을 하나 내들려도 이거 도대체 어딘지. 네, 중요한 건 뭐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뭘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서 영광을 나눠줄 그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 얘기 믿습니까? 네. 믿으시면 이제 불안감 다 떨쳐 보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저도 저 미래 몰라요. 아무것도. 저 미래 보여달라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런 기도 왜 해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그냥 그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길 원하고 때에 따라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답답하면 그 답답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오지 않은 미래,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이 시간과 상황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 우리는 인생을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가 어떻게 하나님 날 끌어가실까? 이런 인간 이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욱더 그 보이지 않는 안 가운데 그 커튼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그 영광스러움을 준비하고 있는 이걸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 주님께서 저희들 이끌어 가는 방식이 모세를 참으로 시내산에 올리사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다리게 하셨던 것처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모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갈 때가 많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로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모호한 상태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근심 걱정으로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지금 그 커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성막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실 나와 항상 함께 하실 그 처소를 마련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약속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참지 못하여 기다리지 못하여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